오늘 성체. 오늘 성체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다 읽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약속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다는 성취 말씀하겠습니다. 새 시대의 시작. 구약은 옛날 시대, 신약은 새로운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다윗 읽어봐요. 때가 되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 여자에게 태어나게 하시고. 마지막 때 다 읽어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자,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400년 동안. 자, 보세요. 영어로 뭐라고 썼어요? 볼 때 비포 크라이스트 있죠? 비포가 뭐예요? 이전에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그래서 BC를 뭐라고요? BC를 예수님 이전 시대. 이걸 말하는 거예요. AD, 아노 도미니. 이건 뭐냐면 AD를 말하고 있어요. AD, 예수님이 오신 이후. 이것을 도미니, 아노 도미니. 이게 메시아가 오신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도미니가 무슨 뜻이에요? 예, 그거는 한번 찾아봐요. 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요? 내가 사탄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이것은 궁극적인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가 상할 것이다. 승리 못하는 관어. 즉 뭐냐면 사탄. 그리고 여자의 후손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을 섭붙인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비포, 이 BC 1년 이때가 로마의 석부,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된 구원자로서 탄생했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 읽어봐요.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전에는 이사야, 호세아 이런 선지자를 보냈어요. 선지자 사람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이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죽이고 배척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처녀의 몸으로 여기 있죠? 결혼하지 않은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을 이루시고 타원하셨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약 700년 전에 한 아이가 태어났으니 그가 우리 통치가 될 것이니 그 이름을 위대한 스승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신 아버지 평화의 영원히 할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에게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 영원전부터 있는 자이다 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 시작 달들과 요한복음 14장 1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됩니다. 이 사명을 하러 예수님은 30대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30세 후에 40을 금식기도 하고 나서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사람을 낳는 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아픈 자들, 병든 자, 고통받는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귀신을 쫓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고 그리고 먹을 것을 예수님이 채워주시고
진정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까지 예수님이 하셨어요. 영혼을 구원하라고 오신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라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엄청난 기절 때문에 사람들은 놀라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야지만 그런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것을 외워야 돼요. 암기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므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미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44절에 이것도 이거예요. 나를 믿는 사람을 나는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내신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썼어요? 뭐라고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전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도 올 자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며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될 것이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절대 목마르지 않고 굶주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적인 필요를 위해 먼저 기적을 베풀었지만 바로 중요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강조한 거예요. 이것은 영혼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더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 이 암흑의 세계를 물리쳐야만이 승리할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전에도 듣지도 못했던 예수님의 엄청난 기적들을 보면서 큰 선지자와 같았다고 소리쳤지만 예수님은 구약 성경 이사야 기록을 이용하시며 자신을 분명히 밝혔다. 이사야가 말하기를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짓눌린 사람을 풀어주며 주께서 은혜 베푸실 때를 전파하도록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다. 이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지 않았더냐. 이건 바로 시편에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미리.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주는 예수님 자신이라고 창세전부터 창조주 우편에 계셨던 예수님 존재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언했던 이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구약에 약속하셨던 구원의 신비를 깨달으시도록 설명하신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고 제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할 것을 기록한 것이 구약에 기록한 것을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선지자를 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모세를 믿었으면 나도 믿었을 것이다. 이것은 모세가 나에 관하여 기록했기 때문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높이 들려야 한다. 이것을 나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합니다. 다윗! 이게 이렇게 역사에 저는 이렇게 모자를 쓰는지 몰라. 예배 시간에. 자, 조용히 하세요. 자, 이 장대 위에 뱀을 다루는 사람들, 불뱀을 다루는 사람들은 이 구리뱀을 다루는 사람들은 사람인데 이 그리스도가 이 장대 위에 계십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서 단번에 구원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내셨으나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아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조용히 해서 여기 보세요. 여기 두리뱀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저버리는 자는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만 아들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받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오직 그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신 분입니다. 믿으면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통해 약속하신 구원자가 바로 자신임을 많은 기적과 함께 확실히 증거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잠을 위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시는 구수였지.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주님께서 77번에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다. 자, 특히 자 보세요. 지도자들을 많이 꾸짖었다. 하나님의 법이 참된 의미보다는 외형적인 규칙이나 전통을 더 중히 여겨 하나님의 신이 주신 법의 참뜻을 실천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까지 그 뜻을 알지 못하게 막기 때문이다. 이 유대인들은 우리만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지인들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법을 공부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쳤어요. 안식에 쉬어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크게 놀라고 즉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 영혼을 사랑하는 그것을 깊이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창조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진정한 인간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행복의 길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잘못해서 거예요. 그래서 외형적인 규칙만 따르고 법, 규칙 이런 것을 전통 이런 것만 따라야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칭찬 받을 일 없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정신이다라는 거예요. 형제가 지었을 때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이런 번이라도 7번이라도 용서 끝없이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형제가 원망들만 있으면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기도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내용이냐면 헌금도 많이 했고 나는 법을 잘 지키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은밀한 중에 의를 행하는 것 이것을 좋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보다는 제사보다는 자비를 즉 공유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은 그러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지 더욱 미워했어요. 이 속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예수님이 질책하자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모함을 하려고 했어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 구세주를 즉 정치적인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즉 영혼 구원을 생각을 하셨고 그 새로운 왕국을 예수님은 건설하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이 페이지라면 97페이지. 심지어 이 제자들은요 새 나라 즉 정치적인 나라가 세워지면 누가 첫째가 신하일 건지 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내가 국무총리 되고 내가 장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이 작은 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겸손한 자가 하늘나라의 큰 승리가 큰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영적으로 간섭해하고 의를 위해 고통을 주는 사람인 것이고 아이들과 같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다. 인자가 섬기려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많은 사람들의 애송으로 주려하고 오셨다는 겁니다. 또한 병들고 감옥에 갇히고 목마른 사람이 몹시 필요한 사람들 돌보는 자를 도와주기 위한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즉 영적인 세계를, 신령한 세계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쉽게 믿듯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의지하는 아이들의 특성을 말합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은 제 밑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함, 인내, 경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갈망, 그분의 뜻을 실천한 마음의 네 8가지 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8복. 마음에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다윗 읽어봐.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크게. 그를 위해 굶주리고 옹알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받을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를 생명의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방송을 해놨어요. 그를 위해 굶주리고 옹알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것이다. 다만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나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사탕을 이기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것이다. 이를 위해 특권을 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8복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이렇게 가르치신 내용은 다 끝이 없지만 드디어 정한 때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예정한 때가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팔복이 뭐예요? 팔복이. 10가지 복. 하나하나 설명해줘요. 아까 했잖아요. 한 개, 뭐뭐 이렇게 하면서. 아까 얘기했어요. 자, 다시 보면 오늘 마음이 가난한 사람. 뭐뭐 자, 첫 번째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나라를 보고 슬퍼하는 사람, 그들은 문을 받고, 세 번째 유순한 사람, 그들은 땅을 누릴 것이다. 네 번째 의를 위해 군대를 목마른 사람, 그들은 다 얻을 것이다. 다섯 번째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그들이 불쌍함을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섯 번째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일곱 번째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볼 것이다. 여덟 번째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다윗의 후손에게서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구약 예언자가 뭐라고 보라 너희 왕이 너희에게 나아간다. 그는 의로우신 분이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가 겸손하게 나귀를 탔으니 어린 나귀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을 준비했을 때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더 강조해서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친히 겸손히 이거 얼마 안 남았는데 목사님 속도로 나가면 이거 그냥 하는 게 나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만합시다. 기도합니다.